안녕하세요. 기도를 갈망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상의 기도를 안내하는 김수인 권사입니다. 어떻게 일상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한 단계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시는지요? 기도는 나의 만족을 위한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최소한의 필요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과 같이 있고자 하는 방법 중에 제일 먼저 다가가는 방법이 기도인 것입니다. 일상의 기도가 모두의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신부 뷸라와 같은 분들입니다. 오늘도 궁금한 점이나 조언 등 댓글 달아주시면 목사님들께 점검받고 검증받아서 추가하거나 고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하며 함께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원 기도 또는 영접 기도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하다 보니 시간이 길어지는 점 양해 바라며 복음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도를 해서 교회에 모시고 온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모시고 오셨나요? 요즘은 수평 이동이라고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사를 해서 새로운 교회를 찾다가 우연히 성도를 만나 인도하고 인도받아서 다녀보고 등록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완전히 복음을 모르던 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전도되어 오는 경우는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을 만나도 막상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몰라서 교역자들에게 얼른 연결해 드리고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요즘엔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면이 있어서 전도하기도 어렵고 잘 받아들이지도 않는 경우가 많지요. 전도하러 나가도 막상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나눠주면 물건 때문에 전도지를 받아가고 대화는 안 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경우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고 함께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을 기도하고 원하잖아요. 오늘은 구원 기도라고는 했지만 실제 전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전도 대상자에게 영접 기도를 하게 하는 구원 기도를 간략하게 하는 방법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속회 식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족이나 친척에게 전도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전도 훈련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지요. 제가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받을 때는 각 과정에서 전도에 관한 성경 구절과 전도할 내용을 달달 외워서 힘들긴 했는데 실제 전도할 때는 활용을 잘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 전도라는 훈련을 받을 때는 다양한 전도 훈련을 실제로 하면서 과제가 주어져서 아주 열심히 훈련받고 그 후에도 교회에서 전도 나갈 때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훈련할 때 무당이 있는 점집에도 다니며 열심히 전도하고 차도 받아 마신 기억이 새롭게 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었을 때는 전도의 필요성도 모르고 안 하는 게 편하니까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난 후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전도를 즐겁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복음은 열심히 전해도 사실 교회까지 인도하는 건 또 다른 어려운 작업이라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사단의 방해가 너무 많아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특히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면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나를 죽이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듯 섬겨야 하는 게 우선일 겁니다. 가족일수록 깐죽거리고 태클 걸고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과 성의를 몰라줘서 서운하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막상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는 가족이나 구원의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영혼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보낼 수 없는 안타까움과 천국에서의 기쁨 가득한 행복의 가치를 알고 누리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변화된 착한 행실로 안내를 해야 하는 긍휼함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기도하며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반복된 사랑의 섬김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게 되며 관심을 보이고 질문하며 다가오는 기도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면 교회로 인도하기가 수월하게 됩니다. 제대로 대답을 못할 때 서로 민망해져서 기도 응답이 된 것 같다가도 자신감을 잃고 주눅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알아보고 전도할 기회가 생길 때 당황하지 않고 말씀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안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가장 많이 쓰이던 전도용 소책자는 사영리와 글 없는 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빌립전도 훈련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소책자를 활용해서 전도할 때 괄호 안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기 원하는 대상자의 이름을 넣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문은 편리상 남편을 넣고 대표로 해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함께 믿음 생활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남편 누구누구로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친구, 친척, 자녀, 부모, 배우자 등의 이름을 넣어 사랑을 품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영리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만든 소책자로 오래전부터 전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영적인 원리가 4가지가 있다는 데에서 출발을 합니다. 제1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2 원리는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제3 원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 예수님을 믿어 마음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속죄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제4 원리,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으시겠습니까? 믿는다면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시며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영접 기도.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마음에 든다면 혼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는 남편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으시면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여 성경 말씀을 들으시고 배워서 믿음을 키워나가시기를 권유하면 됩니다. 이제 글 없는 책, 이 책은 몇 장 안 되는데 이렇게 글이 없고 색으로만 나타나 있습니다. 황금색, 검은색,
붉은색, 흰색, 초록색의 순서대로 색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황금색 책장을 보여주며 이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항상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셔서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으로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의 죄와 남편의 죄 때문에 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 책장을 보여주면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생각과 행동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다. 남편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라에도 갈 수 없으며 지옥에서 벌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붉은색 책장을 보여주며 오직 한 가지 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로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는 말씀을 지키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천국의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가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리십니다. 하얀 책장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남편이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영접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영접 기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남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록색 책장을 보여주면 이 나무를 상징하는 초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남편이 영적으로 더 잘 자라야 하는데 방해물인 죄가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죄의 유혹에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으며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글 없는 책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것은 빌립전도에서 훈련받을 때 받은 자료 중에 제가 가장 많이 갖고 다니며 사용하던 것으로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형리나 글 없는 책보다 복음 설명이 좀 더 자세하게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사랑, 평화, 기쁨, 생명, 영생,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욕망으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어둠의 세상으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죄는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고 사망과 심판의 자리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고자 했습니다. 돈을 벌어 선행으로 하나님께 보이고 법적,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을 노력하며 양심으로 깨끗하고자 여러 가지 철학이나 다른 종교를 애를 써도 더러운 죄인의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헐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어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몸이 희생하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태초에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사랑, 평화, 기쁨, 생명, 영생, 행복이 있는 곳에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겠습니까? 이제 복음을 믿기로 했다면 영접 기도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편리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전하면 됩니다. 전도용 소책자는 기독교 용품 파는 곳에서 구입할 수 있고 빌립 전도용 자료는 훈련을 받아야만 제공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남편이나 아내, 아들, 딸, 친구, 형제자매, 친척 등의 이름을 넣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남편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창세기 말씀을 통해 복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욕망에 죄를 범하며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으로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직 알지 못하는 남편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믿음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하며 앞으로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믿는 자로 세워주신 나의 삶이 남편에게 본이 되는 착한 믿음의 행실로 보여지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남편의 가슴에 전달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이 땅에서의 세상 가치관대로만 살아온 시간들이 많습니다. 남편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과 남편이 살아가는 이유,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새롭게 세우며 삶의 가치를 알아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이 남편에게 뿌려질 때마다 성급하게 열매를 따려고 하지 않고 기다려주며 사랑만 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남편을 구원함에 이르게 불러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셨으니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날엔 많은 지식이 널리 퍼져 있고 과학이 발달해서 종교심보다는 이치에 맞게 증명해주는 이론을 더 좋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교회의 문제들과 목회자나 장로들의 부정부패, 비리들이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교회가 좋지 않은 이미지로 비춰져서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조건이 어떻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입니다. 특히 가족과 지인에게 생활 속에서 섬김의 자세를 보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표현을 기다립니다. 한번 클릭해 주시는 기록을 유튜브가 알아서 소개하고 널리 퍼뜨리는 데 활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기도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알람 설정과 영상 공유로 주위에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간접적인 전도와 선교 활동이 되는 것이기도 하니까 일상의 기도 영상을 만드는 제게 큰 힘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고난 중의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구원 기도 또는 영접 기도를 해보면서 가족이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활용해 보시고 나의 믿음도 점검하는 일상의 기도가 되어 승리하는 일상의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